5월 2일 조직신학 신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신학 신론은 외인글로 된 지음 그리고 노진준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신학의 신론 중에 제20장 사단과 마귀들에 대해서 이번 학기는 다루고 있습니다. 20장에 사단과 마귀들인데 오늘날 성도들은 마귀의 다 사단에 관해요. 어떻게 생각하였는가 하면서 영적 전쟁이다라고 기록을 1000마디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설명과 성경적인 근거를 통하여서 전 시간에 우리가 말씀과 함께 접해보았습니다. A면에 마귀들의 기원에서 창세기 1장과 베드로서 2장, 유다서 1장을 우리가 다루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74페이지에 보도록 합니다. 그들의 죄는 교만이었던 것 같고 그들에게 지정된 처소를 거절한 것이었던 듯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고 했기 때문이다.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던 피조물들을 보고 우리는 마귀들의 기원이라고 오늘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그 죄는 교만이었던 것이라고 오늘 언급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지정된 처소를 거절한 것이었던 듯하다. 죄는 교만이다. 그러면 즉 교만은 죄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지정된 처소를 거절한 것이었다. 자기 또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자기 처소를 떠났다라고 오늘 유다서는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기 지위는 지금 이 시대에 자기 직분을 뜻하고 있으며 자기 처소를 떠났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맡고 있는 소임 내지 아니면 교회 내지 아니면 신학교 아니면 노예 총의 모든 위치들을 이야기하죠. 천사들이란 마태복음 13장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우리는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천사들은 즉 우리도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모든 자기의 어떤 직분과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자리를 떠나고자 했을 때 때로는 이렇게 교만하니 우리가 앞을 쓰기 때문에 넘어지는 앞잡이가 되고 패망의 선봉이 된다라는 잠언서에 나와 있는 17장의 그 18장의 말씀처럼 말이죠. 그렇게 처소를 떠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사단적인 것이다. 그러면 죄를 짓는다마다 다 마귀니라라고 요한일서의 3장에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불법을 행하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8절 이하로부터 쭉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죄를 진 사람은 즉 마귀다. 자, 야고보 기자는 4장을 통해서 마지막 절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그러면 즉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했으니까 이 죄는 마귀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볼 때 선행을 하는 거, 성경 속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을 했을 경우는 죄라고 볼 수 있고 교만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라 했는데 안 했어요. 그 역시 우리는 교만이라고 보고 죄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럼 성경 속에서 간단하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조롱하지 일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자리에 많이 들어가게 되죠. 자, 이제 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언급하면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 모든 것들이 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라와 하지 말라가 성경 속에 상당히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성령의 법으로 자꾸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싶고 하라는 건 해야 되는데 내 안에 어떤 육체의 법이 있는데 그 육체의 법이 뭔가 했더니 죄의 법이더라.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의 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짓고 싶지 않지만 55%가 성령의 법으로 갖고 있다면 죄를 짓지 않는데 55%가 죄고 45%가 성령이라면 반드시 죄를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의 17절 말씀처럼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누리지 않는 한 그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누르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짓게 되고 당연히 마귀적으로 향해 달려간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믿는 어떤 단계가 한 끗 차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있고 종이장 한 장 차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 백지장이 맞들어봤자 무엇이 낫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인품과 그런 어떤 성품과 이런 걸 떼서 백지장 하나라도 서로가 맞들어주는 그런 어떤 사랑과 그리고 배려들을 하나는 뜻과 같은 것이
우리 미를 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로마서 8장에 28절은 말씀한 거예요. 합력을 하면 선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건 이 세상에 어떤 많은 주식회사나 이런 부분을 볼 때에 주주총회를 열릴 때에 자기의 모든 주가 이 사람과 저 사람이 합하면 저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있으나 다 따로 국밥을 하게 되면 그 주주총회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그 회사를 움켜잡고 싶어도 주식들을 보면 다 나눠 가졌다 그 말입니다. 같은 가족에도 이 사람은 20%, 저 사람은 30%. 근데 어떤 사람은 5% 가졌어요. 55%가 넘어가면 아무리 본인이 공권을 투입하고 본인이 아무리 권력을 투입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이사진들이 인해서 그 주식에 대한 프로테스트가 있는 쪽으로 때때로는 회장과 그리고 대표와 사장들이 뽑힌다는 것을 잘 아시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합력을 하면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프로테스트가 한 10%, 저 사람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 한 20%, 이것을 다 합하면 아무리 저 사람 육체를 통해서 사단이가 달려온다 할지라도 그 사단을 얼마든지 제압하고도 남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찌 육체의 소욕을 하나 멸하지 못하느냐,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순간적으로 말씀이 부족한 사람, 남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 말씀하고 보탤 게 무엇일까? 그러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말씀과 믿음과 사랑과 이 기도가 전반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조금 30%밖에 안 된다 그럴 때는 믿음을 20%, 사랑을 한 10%, 난 사랑이 정말 없어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사랑을 한 10%, 나는 전혀 말씀과 믿음이 있는데 기도는 정말 할 수가 없고 어떨 때는 정말 그냥 1분도 하기가 어려워. 그럼 5%를 갖다 집어넣는다 한다면 이걸 다 용합해서 집어넣으면 당연직으로 어떤 사탄의 역사가 누구에게 달려온다 할지라도 제압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갖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에 26절에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영을, 새로운 영을 주어 부어주시사 마음도 새롭게 하고 굳은 마음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7절에 뭐라고 했느냐? 새로운 또 신을 부어 주어서 율례를 지키게끔 하겠다라고 말했어요. 거기에 영과 신의 역사를 거기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영이 들어와야 우리의 굳은 마음이 녹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죄악들은 성령의 역사밖에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율법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의 세움을 받아야 되고 새로운 신의 역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으로 부어줬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도전했기 때문에 신은 떠나가고 영의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14장에도 마귀들의 왕인 사탄의 타락에 관한 언급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마귀들의 왕인 사탄의 타락, 이 사단은 이브리어로 대적자다 라고 뜻했다고 했죠. 누구나 말씀을 대적하거나 믿음을 대적하거나 사랑을 대적, 이건 다 사단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모든 것들은 젖 먹는 믿음도 인정해야 되고 밥 먹는 믿음도 인정해야 되고 단단한 식물 먹는도 인정해야 돼요. 사람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의 탄생도 기뻐해야 되며 청년의 탄생도 기뻐해야 되고 늙어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일고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남아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거예요. 영적인 경륜을 통하여서 아무리 올라갔다 해도 젊은 시대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늙어서 끝까지 보존하고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요. 그 후손들에게 믿음을 유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모세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간에 새겨서 익히게끔 하도록 하라. 그래서 항상 애굽 땅에서 구원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항상 외우게끔 했다는 것이죠. 앉으나 서나 이 머리에 새기게끔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알아서 우리가 타락하는 요소는 쉽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쉽게 사단이 왕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그렇게 말을 했고 야고보서 4장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누구든지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할 것이라고. 늘 전에도 교만한 사람은 대적을 하는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계속 부어준대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송케 하고, 어느 말씀에? 이사야 57장 15절. 겸손한 자의 영은 배가 부를 것이다. 어디 말씀이요? 시편 22편의 26절.
겸손한 자의 영은 배가 부르기 때문에 도적질을 안 합니다. 있습니까? 겸손은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도적질을 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 것을 탐구할 일이 없어요. 부모가 계속 돈을 줘서 무엇인지 사고 싶은 거 다 사는데, 자동차고 뭐 자기가 가고 싶은 여행 다 가는데 남의 거 도적질할 리가 없잖아요. 남한테 베풀고 살면 살았지 도적질할 리가 없죠. 너무 배가 고프니까 농사꾼이 자식이 됐던 뭐 정말 어렵게 형편이 어려우니까 다 도적질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하늘나라의 하나님은 부자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주실 것이고 무엇이 찾고자 하면 찾게 될 것이고 두둥기기만 하면 열려진다 그랬어요. 그것이 하늘나라 세계입니다. 아버지가 부자이니까 우리도 부자여야 되고, 아버지가 능력자니까 우리도 능력자여야 되며,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니까 우리도 사랑이 많아야 돼요. 정말 그분을 닮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돼야 되겠죠. 믿습니까? 자, 바벨론 왕, 지상의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면서 항상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보면 항상 0과 6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교만한 영의 루시퍼를 기록하고 있지만 바벨론 왕을 이 땅에서 지상의 왕이다라고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은 교만하다라는 뜻이죠. 창세기 11장에 언어와 구문이 흐트러진 건 바벨탑을 쌓아서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바벨은 교만한 뜻을 갖고 있지요. 자, 우리는 바벨론의 지상의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면서 이사야는 단순한 지상의 왕을 묘사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강한 언어를 사용한다. 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고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사야 14장의 12절 15절로 이렇게 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담고 있습니다. 자, 신들 그러면 많은 신들이 있다. 이걸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 이 신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 없죠. 예수님 믿는다면 성부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다. 이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마귀들도 계시록이 12장이나 19장이 나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사단, 예뱀, 용, 마귀, 귀신이라고도 한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역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성경의 계시록을 보면 음부가 들어가 있고 무저갱이가 있고 지옥이라는 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옥이 아니라 지옥, 음부, 무저갱이. 부자가 간 자리는 음부고요. 계시록에서는 무저갱이 열쇠를 들고 있다라고 계시록의 천사를 잘 우리는 20장을 통해서 보면 있게 되겠죠. 무저갱이의 열쇠를 들고 있다. 그 옥들은 어느 옥일까? 자, 지옥. 그러면 천국의 예표도 우편 강도에게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와 같이 낙원에 머물리라. 그 낙원은 바로 에덴이라는 곳입니다. 아담이 쫓겨난 곳, 그 에덴에서 더 올라가서 하나님이 거니는 동산이 영생과일 나무가 있는 곳이에요. 즉 하나님이 사는 나라 천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건 엄연히 말씀을 통해서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는 골로새 3장 1절에 우편에 앉아 있으라면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이 복종을 하였다라고 고린도전서에도 15장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의 2장에 8절 이하도 말씀하고 있죠. 왜냐? 고린도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에게는 별의 영광, 달의 영광, 동물과 생물의 영광이 다 따로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 언급들은 왜 하고 있을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어떤 세계들이죠. 그 많은 주와 많은 신들이 있도다. 자, 어디 있다 그랬어요? 자,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뭐가 있다 그래요? 많은 주와 많은 신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많은 신들이 사람을 미혹해 하는 또 신들이 있다라고 그래요. 신명기에 10장에도 17절에 있고 고린도후서에 4장에 4절에도 있고, 자, 출애굽기 12장에 12절에 애굽의 신들 중에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하죠. 그 중에 유일신 하나님이 최고라고 기록하죠. 최고 신이라고 하죠. 자, 신명기 10장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을 보면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이라는 또 하늘과 땅과, 굳이 모세가 이렇게 하늘을 하나만 기록하면 됐지 뭐로 하늘과
모든 하늘에 또 하늘과 그리고 또 땅과 그 위에 만물을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3층천의 하늘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기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자, 3층천의 하늘을 이야기했던 왕이 누굴까요? 솔로몬 왕이죠. 역대하 6장에 기도하거나 하늘들의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자,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의 하나님을 열왕기상 18장에 찾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 1장을 보니까 궁창은 하늘이라고 기록했는데 그 궁창 위에 위에 물, 그 궁창 밑에 아랫물 이렇게 창조했노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늘들의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하며 그분들을 찾게 되었을까? 이것이 3차원 세계를 넘어서 4차원 세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10장의 17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신들 위에 신이 또 있다는 거죠. 주의 주시여, 주인 중에 주인이라는 뜻이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자, 이렇게 신들 중에 신이 위로 올라가 계시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신학생들은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만 알면 됐지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자격증이 많은 시대가 되면 더 좋습니다. 상대방이 더 단수가 되면 급수를 누를 수 있으니까요. 믿습니까? 영적인 급수가 아니라 단수들이 될 줄 알아야 돼요. 성도라면 급수에 들어가 앉아있어도 되겠지만 신학생 정도라면 단은 따지 않아야 될까요? 모든 합기도나 태권도나 모든 유도나 이 모든 것들이 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단으로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급수는 마귀나 귀신이 달라붙을지 몰라도 대단한 단을 딴 것은 루시퍼 대장이 달라붙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쪽으로 우리는 올라갈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린 누구나 똑같이 성령을 받았어요. 저나 여러분이 똑같이 받았죠.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의 세계와 이중이 알고 있는 영의 세계가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소선지자와 대선지자가 차이점이 있듯이 에스겔과 다니엘과 이사야가 본 천국, 그리고 그들이 본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소선지가 본 세계, 자, 사도가 본 세계와 12제자가 본 하늘의 세계 분명히 틀리죠. 예수님이 12제자에게는 큰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었다라고 주님이 늘 12제자에게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도 부활의 복음을 12제자에게만 분명히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순절의 역사는 120문도 앞에서 하셨어요. 더 많은 사람들 앞에 은혜를 내려준 것과, 자, 지금 세계로 신학교 오신 분들이 그래도 많은 시간 동안 공부를 했다고 저 바깥에서 다른 신앙을 나눴던 모든 사람들의 율법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세계하고는 조금 틀릴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점점 머리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면서 눈이 떨어지면서 아, 하늘의 세계가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지으신 모든 만물의 역사가 그렇게 지음을 입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자, 내가 음부고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라고 음부에 대한 것을 오늘 이사야는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음부는 분명히 안 좋은 것인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래요. 어느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4절, 마가복음 4장 34절.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못 알아들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이종은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알아듣는 이가 믿는 자 이외에는 없으니까, 믿는 자 이외에는 이 성경 말씀을 알아들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방인이라든지 토속신앙이라든지 불교인이라든지 유교, 힌두교 어떤 교든 간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막연히 자기가 믿고 있던 신이기 때문이죠. 농경신을 믿고 있었다는 아스다롯, 그리고 많은 블레셋, 아멜렉 전부가 신들을 섬기고 있었죠. 때때는 바람의 신을, 폭풍의 신을, 이런 신들을 다 믿고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뱀에 물려도 죽지 않으니까 사도행전 28장을 통해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참 대단한 어떤 신을 가졌다, 자기의 신도 있는데. 그럼 사도행전 14장 말씀에 루스드라에 앉아있던 앉은뱅이를 고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데우스, 제우스 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저는 아주 대단히 잘생긴 바나볼 보고는 아버지라고 사도 바울 선생이 능력을 행했는데 거기 좀 머리가 좀 후떡 까져갖고 좀 보기가 안 좋았는지 그는 아들이라고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누구나 하나님의 안에서 태어났는데 사무엘상의 1장의 2장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이 4장까지 해서 법궤를 빼앗기고 났지만 역시 하나님의 백성인 것만큼 사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법궤를 빼앗기고 난 뒤로 믿었던 게 아스다로 신이었어요. 그리고 이방 신이었습니다. 사무엘이가 기란이 여인의 아비나답 집에서 20년을 복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 눈이 번쩍 띄어서 우리도 그렇게 복을 받고 싶은데 왜 복을 못 받았냐라고 할 때에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는 말하는 겁니다.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하라. 너희들이 믿고 있는 토속신앙을 제하여라. 그리고 전심전력하여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라. 그러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나와 있는 1절로부터 3절까지 보면 그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믿으면서 철학관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례가 많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이건 없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 학교 신학생 중에 있다고 늘 그랬잖아요. 신학생 중에 시어머니가 자기 친구를 찾아가는데 친구가 점쟁이란 말이에요. 거기 놀러 갔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오셔서 개척하다 망했는데 개척을 해야 될까요 말까요 이랬다고 했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개척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방신을 찾아가고 아스다롯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안 주는 거예요. 아십니까? 전심전력이라는 것은 오직 한 마음 핫뜻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신학생들도 많은 말씀들이 많이 외운다 할지라도 끼어야 보배라는 세상 속담을 잘 아시죠? 구슬이 아무리 많이 있고 보석이 아무리 널려 있다 할지라도 끼어야 목걸이가 되는 것이고 팔찌가 되는 것이고 가공을 세공장을 통해서 해야만 상품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달달 외워도 필요할 때 유효적절하게 쓰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라고 사복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때때라도 맛을 내야 되는데 짜게 넣는다지 싱겁게 넣으면 음식 맛이 없어지며 생선에 뿌려주면 생선의 부패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많은 역할들을 하라고 생선 이야기를 하니까 생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비유가 없이는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성령이 소리를 들려주면 모를 것이며 하나님이 신이란 존재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신의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부모의 사업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자식이 그걸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어린애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야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점점 성장하여 20대가 넘어야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좀 의논하고 이야기가 되는 거지. 아무리 부부가 속상해도 어린애 5살 먹고 지금 이제 12살 먹은 아이한테 네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 속상해서 그럼 그 아이가 알겠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성장이 됐고 20세가 넘어가면 그때 가서 이성의 눈을 뜨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부모가 왜 그랬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서서히 알아듣게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가 이 땅에 있으니 바로 알으라고 하는 히브리 기자가 8장을 통해서 말했던 것처럼 하늘에 옥이 있으면 이 땅에 옥도 있어요. 그래서 옥이 교도소죠. 그럼 교도소에 대한 이치를 잘 파악을 하면 똑같은 죄 졌다고 똑같은 장소에 들어가지 않는다. 살인죄를 저질렀다 해도 똑같은 죄냐? 아니잖아요. 몽둥이를 들었느냐? 주먹을 들었느냐? 아니면 과실로 일어나느냐? 그래서 과실치사, 폭행치사, 뭐 살인, 미수 뭐 이런 것들이 다 제명을 따라서 방은 틀린 거예요. 아십니까? 서로 주먹 다짐을 하다가 파출소에 끌려갈 수는 있어요. 그 파출소가 일받다죠. 거기서 합의 보지 않으면 경찰서 입받다죠. 거기서 합의 보지 않으면 검사소리를 끌려갑니다. 유치장을 거쳐가지고 검사소리에 끌려서 구치소로 들어가요. 그 안에서 또다시 들어가서 1심, 2심, 3심까지 재판을 해요. 완전히 거기서 기각 이 소리가 나와야 나라의 몸이 돼서 교도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교도소 들어가면 그 나라의 몸이고 그 안에 구치소까지 있는 동안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들을 통해서 죄가 판명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2주가 나온지 3주가 나온지 거기에 대한 법령을 제시해 놓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법을 알고 때때로는 주먹이 나가다도 제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영화면이나 이런 면들을 통해서 잘 보셨을 거예요. 이런 반 저런 반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픈 사람은 병보석으로 나오기도 하고 돈을 금보석으로 나오기도 하며 이런 많은 것들이 돈이 많은 사람은 그렇게 써서 나오기도 하고 아프면 아픈 대로 나오기도 하고 정말 억울하다고 재판이 딱 되면은 항소 이웃을 써가지고 그렇구나 맞구나 변호사도 썼구나 집행유예감으로서 나오기도 합니다. 대신 바깥에서 죄 짓지 마라 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용서하는 단계가 다 있어요. 자,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들은 보고 지옥이 좋느냐 천국이 좋느냐 너희들의 선택권에 달렸느니라. 천국을 들어가려면 좁고 협착한 길을 택하고 지옥을 들어가려면 넓고 좋은 길을 택하라. 이게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우리의 선택권에 달려 있는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할까 싶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보호자가 되어서 진리의 영이 되어서 성결의 영으로 때때로는 은혜 보혜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악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이름으로 제거해야 되는데 무릎을 꿇지 않고는 주의 이름을 찾지 않고는 도와주지 않으세요. 뭔가 무릎을 꿇고 마음을 꿇고 생각을 꿇고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런 어떤 믿음으로 우리는 달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언급하기를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제일 꼭대기 올라가서 북극성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 올라 그의 보좌를 정하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는 이 표현은 큰 힘을 지닌 천사들의 반역을 강력히 시사한다. 히브리 예언서에 있어서 인간적인 사건에 관해 묘사하다가 그와 비슷한 사건이나 인간적인 사건을 통해 부분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하늘에서의 사건으로 옮겨 가는 일은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사탄의 죄가 그 지위와 권위에 있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것과 교만이었던 것으로 묘사되었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는다. 하지만 창세기 6장 2절에 4절 이 마귀의 타락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은 별로 신빙성이 없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당시에 땅에 네필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라는 말씀이 있다. 이 구절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음의 이유에서 그리 좋은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천사들은 비물질적인 존재이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마태복음 22장 30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천사들이라는 생각에 의문을 갖게 된다. 게다가 창세기 6장의 문맥을 보아서 그들을 천사로 보아야 할 근거가 없다. 이는 천국의 모임이라는 문맥에서 천사들이 언급되고 있음을 분명히 한 욥기서 1장 2장과는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신명기 14장 1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을 닮고 그 가운데 행하는 자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그럴듯하다. 셋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사람들의 비로소 주의 이름을 부르더라고 한 창세기 5장의 서론격인 4장 26절을 주목하라. 사실 창세기 5장 3절에는 자기 형상을 닮은 아들들에 관해 언급이 있다. 더욱의 본문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담과 셋을 통하여 창세기 5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르기까지의 자손들을 추적하고 있다. 이 이야기의 문맥은 셋을 통한 경건한 자들의 족보,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족보와 나머지 인류의 불경건한 족보를 비교해서 추적하려는 듯하다. 따라서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성품을 본받은 의인들을 가리키고 사람의 딸들은 그들과 결혼한 불경건한 부인들을 가리킨다. 자,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이제 보면 죄를 져서 아벨과 가인의 역사가 나오고 있죠. 아벨은 양을 드렸고 그리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습니다. 자, 양은 순종을 뜻하며 곡식은 말씀을 뜻하죠. 말씀의 규례대로 의무를 다했다. 나에게 복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으며 양은 첫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첫 것의 11조를 의무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해서 드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것도 가인의 것도 똑같이 받아야 되는데 이 가운데 욕심이 많았던 가인은 아벨의 제사는 흠양하시고 그리고 가인의 것은 흠양하지 않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틀림없이 모세가 이 글을 저자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4장의 4절을 보면 아벨은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하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더라. 그럼 간단한 맥락으로 4절과 5절을 기록했는데 여기는 4절과 5절 속에는 상당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때 현장이 실화극이 있게 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오늘 양과 기름의 제사는 받았을까? 그럼 여기에서도 우리가 율법과 믿음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53장을 통하여서 그가 찔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드렸던 이제 어린 양의 모든 제사장 드린 죄는 사하여지고 주님께서 단번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러면 양을 묘사했던 모든 것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2장에 역시 6월절에 양을 잡는 경우를 또 만나게 됩니다. 이 양에 대한 모든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양은 주로 순종을 참 많이 한다고 그러죠. 자, 이런 어떤 부분을 통하여서 이제 아벨과 가인의 족보가 시작되면서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왔다라는 것들을 잘 아실 것입니다. 땅에서부터 올라와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인의 죄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뇨라고 말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7절에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아까 전자에 그랬죠.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야고보 기자가 4장의 마지막 절을 통해서 말했다고 했죠. 자, 선을 네가 행했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면 분명히 악의 어떤 존재가 거기서 도사리고 있었고 아벨과의 관계 속에서 싸움이 일어났든지 거기서 뭐가 일어났더니 그 악한 어떤 걸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낯은 우리들이 악인들을 향한다라고 베드로전서도 3장을 통해서 10절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립니다. 문은 우리가 들고 나가는 그 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발끝 따라도 악한 것들은 돌아다니고요. 눈을 떠도 그거는 죄의 문이 있고 귀를 열어도 문이 있고 눈의 문도 있고 귀의 문도 있고 마음의 문도 있고 생각의 문도 있어요. 죄는 항상 그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서 죄를 짓고 들으면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이 죄는 엄청나게 짓기 시작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난다라고 야고보 기자는 1장을 통해서 말했죠.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이루니라. 이건 아담의 예화도 똑같으죠. 욕심이 먹음직도 보암직도 아니고 욕심이 생겼어요. 마음에 욕심이 생기니까 생각으로 범죄하죠. 그 젖가진 거 따먹는다고 무슨 일이 있으랴 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따먹다 보니까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죄가 우리 문 앞에 엎드리고 있기 때문에 분을 품어도 저녁을 넘기지 마라. 에베소서 4장에 25절, 26절, 27절로 말을 하고 있어요. 죄를 짓고 분이 품고들랑 절대 하루는 넘기지 마라. 빨리 용서하라. 그게 있는 겁니다. 왜? 죄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에베소 교회들에게 우상 숭배했던 어떤 많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빨리 분이 있거들랑 저녁을 넘기지 말고 빨리 풀어라. 왜냐? 죄가 우리를 엿보고 있다가 틈을 보고 있다가 싹 들어온대요. 문으로 살짝 들어온다고 말입니다. 연기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걸 빼버리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드려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죄는 다스려야 돼요. 너에게 죄에 대한 소원은 있어요. 우리는 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욕심도 있어요. 희노애락 애호욕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증오하고 막 이런 것들이 안 없어져요. 소원은 자꾸 죄 속에 있는 거야. 그게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가 나도 모르게 간다 그랬잖아요. 오라 공부하는 자로다 나를 누가 건져주겠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소원, 우리의 소원은 전부 죄로 가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죄를 다스려야 된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건 성령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탐욕과 모든 것들이 살아난다고 말이죠. 믿습니까? 그리고 4장의 16절로 가인의 자손이 나오고
그리고 아내와 동침하고 또다시 18절에 에녹이 족보가 나오죠. 그리고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합니다. 7대 손까지는 일부 일처종살하고 살았습니다. 7대부터 두 아내가 생기고 철기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죄악은 자꾸 사망까지 가기 위해서 이렇게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막 장성해요. 자꾸 죄는 크게 돼 있어요. 계속 커지니까 이런 죄를 낳더라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5장을 통하여서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리라 하고 아담의 자손을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또 사람을 창조하실 때를 또 5장을 통해서 거론하고 있어요. 간략하나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름을 지었는데 사람이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들이야. 아십니까? 사람이라고 지으셨더라 그랬어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130살 때에 자기를 닮은 아들을 낳았어요. 그것이 바로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930대에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 930년 동안 살다가 죽었어요. 악한 영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이 맞았다 하겠지만 900년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렸고 셋부터 하나님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찬양하는 것을 받으셨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역시 죽고 있다는 것이죠. 죽는다는 거죠. 우리는 천년만년 살고자 하는데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로 이제 세세족보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동안에 얼마나 많은 5장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낳고 969살.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율법의 66권이 묶여지지 마라 하는 뜻이 종전에도 얘기했듯이 4장의 3절로 4절까지 그 아벨과 가인이 있었던 그 사건 현장만 기록을 해도요 하늘 높이 쌓아도 쌓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럼 5장에 되는 무드셀라부터 시작해서 960개 살고 향수하고 갔더라 이렇게 막 계속적으로 족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럼 사람이 이제 막 땅에 번성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나의 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여호와께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육체의 어떤 모든 날들은 120년이고 신이 떠나가요.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오늘 언급하고 있어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 장수들의 얘기 여기서 이렇게 나오다 보면 이것이 바로 제우스, 데우스 이런 어떤 신화론이 기록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네피림 세계, 용사.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막 날개죽에 장수가 태어나서 일본 예전 때 막 샘물을 끓여 넣었더라 이런 이야기 잘 들으셨죠? 그리고 지금도 뭐 지리산이고 어디산에 가서 도인들이 많이 나왔다. 옛날에 축지법을 많이 썼다. 이런 것들이 신화론이 아니라 사실론으로 어른들이 직접 본 사람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100살이 넘으신 분들이 직접.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친 권사님 95세가 되셨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주셨었어요. 자,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애굽의 이집트의 스핑크스라든지 그 피라미드라든지 그 돌멩이 하나가 집채만 합니다. 그 앞에 가면 과연 지금 과학과 기술이 발달되지 못했는데 과연 신의 힘이 아니고는 이걸 쌓아놓을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과학의 눈을 볼 때 기계화 시대가 안 됐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힘으로 올려놓지 않고는 그걸 쌓을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돌입니다. 진짜 직접 가서 보면요 너무 어마어마해요. 돌 하나가. 이걸 어떻게 사람이 들 수가 있을까? 그것도 보통 단다는 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집들이 산 꼭대기다 집을 지어놨는데 그 꼭대기가 그렇게 꼭대기인데 어떻게 집을 졌을까? 지금도 베드로 장모가 살았던 집, 예수님의 생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서 존재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다로 가고 있잖아요. 돌멩이 하나 썩지 않고 있다는 그 뭐 보존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참 하나님이 놀라우신 힘이 있을 것이다. 그걸 느껴진다는 것이죠. 모세오경이 했던 이 창세기장에 여기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과연 누구일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서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들은 신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신을 넣었다 뺐다 했다는 얘기인데 이제부터 너희들이 명수가 120년밖에 살지 못하리라. 1000년을 살았던 명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유교와 철학자들도 뭐라 그래요? 인명은 제천이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렸다. 생사복은 다 하늘에 달렸다. 이것이 바로 지나갔던 공잘, 맹잘, 순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유교와 불교 이 시간까지 내려온 거 아니에요? 아무리 부와 명예자라도 우리의 목숨을 붙들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조직 신학에 대한 이제 신론을 지나가고 이제 그 모든 걸 신론에 그냥 천사론에 인간론에 이런 거 들어가는데 이제 마귀론에 마귀에 대한 사실도 우리가 분별할 때 누굴 예수님이라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할 수 있겠어요. 아십니까? 왜 인간이 타락이 되었는지 타락론, 인간론의 신론 이런 것만 해도 이 조직사는 제대로 못합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 성령을 부여받지 않으면 절대 이걸 밝히 볼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왜 세계로 신학생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라 하는가? 이 성경 속에 있는 성령 감동된 자들이 쓴 이 책을 보시려면 성령의 감동이 되어야 되겠죠. 믿습니까? 감동되셔야 돼. 이 성경 속에 들어가는 거 모든 건 예언이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은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디모데 후서의 3장의 15절에 16절은 꼭 기억하셔서 이 성경 속에 예언을 언급한 건 베드로 사도요. 디모데는 성령의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랬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로고스적인 말씀을 한 것이고요. 베드로 사도는요. 레마적인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우리는 그 레마적인 말씀과 로고스적인 말씀들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제대로 바로 열릴 것입니다. 믿습니까? 조금이나마 언급을 한 줄 믿고 다음 시간에는 B면의 마귀의 두목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